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나의 구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죠, 그죠? 이 가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죄의 모든 집합체, 또 죄로부터 비롯된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으셔서 이 땅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길거리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성금요일로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좀 동참하는, 또 성찬식을 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또 의미 있는 날에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광고를 드립니다. 벌써 4월입니다. 1년이 몇 달 있죠? 12달. 벌써 4개월이 지났으면 1년의 3분의 1을 저희가 지금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냐면, 과연 내 신앙의 진보는 좀 있는가? 내 믿음은 4개월 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 믿음이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거울 보면서 여러분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지 않습니까? 배가 좀 더 나왔네. 아니면 이렇게 좀 살이 쪘나? 그죠? 우리 육신을 우리가 살피고, 또 혹시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가서 점검하고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내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내 영적인 생활에는 이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기 진단을, 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난 4개월 동안에 믿음의 진보가 조금 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셨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좀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조금 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생각들이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 많이 변하셨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를, 우리 영적인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살피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가 내일
일요일이지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기억하고 먼지가 이렇게 딱 묻어있는 성경을 툴툴 털어서 갖고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에 나오는, 그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나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주일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특히 이 피 같은 돈을 손해보는 거. 근데 주님이 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손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He will pay back to you. 하나님이 페이백 해주십니다. 내가 손해본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젠가 다 돌아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 못 얻잖아요. 내 자식이 갑절로 내가 손해본 거 다 페이백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삶으로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이 단어가 굉장히 생경하죠.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이 오잖아요. 적이. 보초를 서다가 적이 오면은 뭐 꽹과리를 치거나 나팔을 불거나 아니면 소리를 쳐서 적이 온다라는 경고를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생경한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단어보다는 파수대라는 단어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파수대가 뭔지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 이단 여호와 증인이 만드는 잡지가 파수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800 몇 년부터 그 파수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이단 그 잡지를 계속 봤어요. 최근까지. 제가 이 얼바인에 이사 오기 전에 가끔씩 토요일 날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참 어떻게 희한하게 제가 우리 집에서 김치 냄새가 나서 그런지 양옆 좌우로 다 백인들인데 어떻게 이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려서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파수대를 거기다 꽂아놓고 그리고 갑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면 정말 열심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어김없이 여러 그룹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파수대를 여기저기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보면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죠? 정말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인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 때가 많은데 그들은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게 검은 넥타이를 하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뭐 때로 자전거를 타고 뭐 때로 이렇게 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꼭 짝지어서 다니죠. 백인 청년들 2명이 꼭 있더라고요. 요새는 동양인도 많이 보이던데 몰몬 교도들입니다. 몰몬 교도들. 왜 그들이 그렇게 그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정말 그 뜨거운 여름날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 여름날이 벗지도 못하고 넥타이 딱 이렇게 맨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들의 그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막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2년 동안을 남자들은 2년 동안을 선교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대요. 2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드는 모든 비용은 본부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죽음의 복음을 들고, 복음이 아니죠, 죽음의 소식을 들고 그렇게 정말 이 가가호 방문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파수꾼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본문 26,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인 제자들을 불러서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당신들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아주 엄숙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앞으로 당신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도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에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로노 서원에서 또 나머지 1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를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꺼리다는 단어가 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난 그 역할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지옥 가는 사람 내 책임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렇게 바울이 열심을 다한 복음의 파수꾼이라면 구약에도 복음의 파수꾼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유대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먼저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에 있는 이 유다가 두 번째로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 남쪽이 망할 때, 나중에 남쪽이 망했는데, 이때 여호와긴이라는 이제 왕이 이제 전쟁에 이게 지고 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회개의 메시지를 이쪽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아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회개의 복음을 두 사람이 나눠서 같은 시기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너는 복음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33장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여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너는 복음의 파수꾼인데 네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어.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이 왔을 때 그것을 경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이제 피하거나 살면 돼요. 근데 경고를 듣고도 자기가 피하지 않아서 죽었어. 그럼 파수꾼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근데 적이 오는데도 파수꾼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 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들어보셨나요? 그 가평이라는 그 휴양지죠.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가 났는데 처음에는 사고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살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금 범인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11살 연하의 와이프가 내연남과 함께 자기 남편을 동반해서 가평에 계곡에 놀러 가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편을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이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다이빙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가 깊이가 4m라는데 허우적대는데 일부러 내버려 줘서 죽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이 11살 연하의 이 여자가 남편이 죽자마자 8억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줬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 여자가 이 SBS에다 제보를 합니다. 이런 악덕 보험회사가 있다. 그랬는데 SBS에서 그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악덕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 여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연남과 이 여자가 지금 도주를 해서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양파처럼 까도 계속 범죄들이 막 이상한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죄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목이 부작위 죄라고 합니다. 우리 김기론 집사님만 아실 것 같은데 부작위의 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부작위의 죄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지었거든요. 부작위의 죄가 뭐냐면 형법사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가 부작위 죄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저의 이목을 끌었냐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그 죄목이 이 부작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작위의 죄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서
그래서 행해지는 죄, 이게 부작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부작위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작위의 죄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비행기 기내에서 어떤 사람이 거품을 불고 막 쓰러졌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설전이나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작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죄를 부작위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법에도 부작위의 죄는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 내 앞에서 너도 부작위의 죄가 심각한 줄을 알아야 된다. 네가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부작위의 죄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부작위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죠. 여러분, 이래서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부작위의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의 죄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파수꾼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웃들의 피값을 여러분에게서 취할 것입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벌써 아주 침울해집니다. 부담이 확 되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겠다. 제가 지난주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지난주 내내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했던 이 설교회를 가지고 목사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몇 분들이 그런 농담을 하셔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부작위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듣지 못했던 이유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힘들어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작위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드리고 강조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저는 또 무슨 죄를 짓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미필적 고의죄를 저는 짓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죄가 뭐냐면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범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하도록 묵인하는 죄가 미필적 고의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계속 해나간다면 저는 미필적 고의죄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미필적 고의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부작위의 죄. 내가 생명의 복음을 알면서도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혹은 내 남편, 아내,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부작위의 죄고 또 미필적 고의 죄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단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팀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총동원 주일에나 하는 특별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상 대권유, 지상 부탁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모든 나를 믿는 자들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나의 제자를 만들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부작 위에 죄를 짓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으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배우자가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믿겠지라든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예민하게 되고 이 감각을 다시 찾게 되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팍팍 듭니다. 언젠가 제가 그 LAX 공항에 손님을 맞으러 갔는데 그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 항공사에서 정말 다국적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LAX 가면은 사람 기다리는데 그 큰 구멍에서 그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왜 옷을 저렇게 입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나에게 벌든이나 아니면 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진짜 오야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 죄 때문에 물론 그 심각한 죄를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난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의 부족함들이 나의 어두운 면들이 빛 때문에 밝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죄덩어리와 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돼. 또 주위의 교인들을 또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해 봐도 뭐 그나하나 뭐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나의 영적인 감각이 이미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줄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정말 빨리 살릴 수 있는가? 제가 아무리 봐도 최고의 방법, 저의 경험이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봐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면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더 많은 베네핏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유익이 있게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고 그 민감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요. 졸면 안 되잖아요.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내 영적인 감각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옆에다가 전도할 사람 데려다 놓고 내가 설교 드리면서 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친구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더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들어요. 끝나면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설교를. 여러분 처음 절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처음 어떤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같은 한국말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 오늘 계시면 저랑 대화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설교 드리면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 놓고요, 내가 더 영적으로 깨게 되고 내가 더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람이 초신자니까 뭐도 배우고 막 해야 되는,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중보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눈 팔 시간이 없어져요. 드라마 광팬이었던 사람들이 누구 전도해놓고 그 영혼을 케어하다 보면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딴짓할 시간이 세상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부흥회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내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 때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희한하죠? 정말 희한하죠? 그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아니면 정말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첫 번째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길로 이끌 때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또 목자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많이 경험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영혼에,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받는 은혜가, 성장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대신해서 참 목자가 되어달라. 왜?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 제대로 제자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이 너희 제자 만드는 일이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도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죠? 권태산의 제자를 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도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한 그 영혼을 우리가 데려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2022년에는 2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2명을 제자 삼고, 2명을 구원해서 2명을 제자 삼자.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도와줘 봤자 나중에 배신하고 떠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면, 오히려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어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나도 살고 그도 살았을 텐데, 우리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어다가 내 것을 먹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언을 남기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둬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내가 유언으로 남긴다.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 이것보다 더 내 삶에 남는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천상병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을, 이 한 인생을 잠깐의 소풍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소풍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아마 우리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겠죠. 나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이 한번 주어진 이 인생 동안 무엇을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정말 우리가 했지만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더라 라고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 복음 전해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명예, 돈, 그 어떤 것일지라도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은 그 일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 그냥 교회의 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는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의 20-30명의 1:1 지금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거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 여러분이 저절로 선생이 됩니다. 1:1 제자 양육 교사들이요,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여러분을 태어나서 처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분일 겁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그걸 배우고, 배운 즉시 여러분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처럼 어리버리한 사람을 또 잡아서 또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실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제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제자를 만들겠어요? 머티리얼도 예수님 겁니다. 하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자 삼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수꾼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영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